둘 중 혈통은 순종 아니면 잡종입니다. 사진 한번 보면 둘 중에 뭐가 순종이고 뭐가 잡종일까요? 제 퀴즈에는 항상 함정이 있다는 거 아시죠? 둘 다 순종입니다. 백구고 하나는 호구. 그 호구 아닙니다. 호구로 보지 마세요. 이게 호랑이 무늬가 있다 해서 호구라고 그래요. 둘 다 진돗개 순종이에요. 순종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사실 우리나라 90%는 진돗개 순종이 아니랍니다. 다 잡종이랍니다. 제가 진도에 갔을 때 진돗개 박물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진돗개라고 해서 다 귀가 쫑긋하고 막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렇게 생긴 거 아니고 때로는 진짜 똥개처럼 생겼는데 진돗개래요. 외양만 가지고 진돗개 순종이냐 잡종이냐 알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순종이냐 잡종이냐,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순종은 뭐가 순종일까요? 순종을 잘하면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순종하면 순종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진돗개들은 강각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해요. 그래서 진돗개들은 그 성품, 그 태도로 보면 순종의 여부를 저는 알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곰에게, 호랑이에게 나타나도 진돗개는 기세가 굴하지 않아요.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덤비죠. 그러나 주인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주인 앞에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걸죠. 이 진돗개의 성품 아니겠어요? 주인에 대한 의식이 뚜렷한 거예요. 미국 FBI라는 그 정보 이 기관에서 수많은 세계 내노라는 개들을 훈련시켜서 특수견으로 쓰는데 진돗개도 그 중에 발탁됐죠. 근데 잘 아는 영상일 테지만 그 진돗개가 발탁되고 조련사에게 훈련을 받아서 1년, 2년 정도 그 조련사의 주인의 말에 따라 진짜 탁월하게 훈련되어 FBI로 파견을 하면 못 써요. 진돗개는 못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전에 있던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강해서 새로운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갖지 않아요. 이전에 자기를 다뤄주고 자기를 길들여주고 자기를 먹여주고 함께했던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지질 않아요. 진돗개죠. 주인에 대한 의식이 뚜렷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과 잡종의 판가름입니다. 사람은요, 결국에는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종이 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몸을 죽이고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할 거냐? 아니면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일을 두려워할 거냐? 여러분, 내가 누구의 종인가는 뒤집어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를 따져보면 나는 그의 종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 나는 세상의 종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세상의 종이죠. 두려워하는 대상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지배하에 있다는 뜻이에요. 종인 거죠.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순종입니까? 잡종입니까? 네, 순종입니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누구의 종이냐?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왜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서 함께 하실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오늘날 이제 대중가요로 보면 송대관의 네 박자예요, 네 박자.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네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오로지 찬송가밖에 몰라요?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구나.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많은 인생사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네 박자예요. 부름을 받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이삭이 없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외로움과 서글픔도 있고. 사라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가정을 그리고 아들을 가졌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사랑이 있고. 그러나 이제 사라가 죽고 슬픔도 있고 아브라함도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대단한 게 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시냐? 소위 말하면 창세기 아브라함의 일생을 뭐 이렇게 낱낱이 다 기록해 놓고 있냐?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조물주인 그분이 비교도 안 될 인간의 일생에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개입을 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는 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냐?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이 우리를 상대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오늘 한번 만나자고 하실 수 있어요?
비서실을 통과하고 아무리 우리가 내놓으라는 힘들 인맥 끌어다 써도 대통령 우리 안 만나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 이건 진짜 대단한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창조주신데 빛을 창조하고 말 한마디면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하늘아 있으라, 궁창이여 위에 아래로 나뉘어라.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시는 하나님이, 인간도 그냥 한마디면 끝나실 수 있는데 일부러 아브라함의 일생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며 함께하며, 왜? 뭘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이 또 우리가 누군가 이걸 보여주시려고. 누군데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상에 피조된 존재들 가운데 유일하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상대해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해줘요. 상대해줘. 그래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이렇게 구구절절 나오는 거예요. 인생사가.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믿고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언약과 그의 뜻을 믿고 맡긴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돈 1,000만 원 믿고 맡길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자, 저에게 오늘 1,000만 원 좀 맡겨주십시오. 제 가치가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일부 때도 그러더라고요. 500만 원 맡기셨으면. 여러분 그때 500만 원이라도 그냥 마음껏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고 맡긴다?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믿op지 않은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고 맡겨요? 우리처럼 해프게 기분 따라 상황 되면 그냥 틀어져 버리고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하고 막 쉽게 변질되고 또 쉽게 마음 변해버리는 우리에게 믿고 말씀과 그의 뜻, 그의 언약을 맡겨서 나와 함께 언약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초청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믿고? 믿op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하나님 저 이번 달에 수익이 1억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억만. 제발 1억만. 열심히 일하고 1억만. 그리고 제가 그중에 당연히 2천만 원은 제가 11조로 하나님 앞에 10의 2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 말 결산을 해보니까 8천만 원 이익을 얻었어요, 순이익.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참 정확하시네요. 미리 2천만 원 다 떼가셨네요. 그게 뭐예요? 뭐 같아요? 처음부터 줄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잡종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믿고 맡기신다는 게 얼마나 믿op지 않아요. 하나님이 차라리 하시는 게 훨씬 속 편한 일이죠. 근데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상대해 주셔. 그게 아브라함의 일생을 구구절절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예요. 상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또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그럴지라도 여전히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상대해 주신다. 그걸 성경의 용어로 은총 그래요. 은총. 자격이 없는데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신 거죠. 그걸 아브라함이 147세쯤 되어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무려 80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구나. 나를 기다려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상대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언약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은 언약에 변개침이 없구나. 나와 반드시 맺은 언약을 나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며 끝까지 신실하게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이끌어 왔는지.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실은 잡종이었습니다. 아십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 하지만 그의 본토는, 그의 원래 본 출생은 잡종.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는 저 강 건너편 메소포타미아 지류를 말하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뭐하고 있었던 사람이냐면 수많은 우상들을 제조해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우상, 이런 신이 있다. 뭐 해, 또 뭐 벌레들, 온갖 세상의 자연만물, 뭐 나무, 수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형상화해서 이걸 갖다 팔며 남들에게 등쳐먹고 우상을 팔아먹는 재미로 살던 사람. 이런 잡종 중에 잡종. 그런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에게 맡기고 이 언약대로 내가 이끌어갈 거다. 이렇게 80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75세 때 부름을 받았으니까 8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구나.
하나님의 그를 잡종해서 순종 삼으신 거죠. 여러분, 이걸 깨닫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도 그걸 보여드리는 장면이 24장인 거예요. 24장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스토리죠.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종에 대한 스토리, 종에 대한.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역사,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12장, 13장 이후에 23장까지 아브라함을 기술한 성경의 장 가운데 오늘처럼 67절이라는 긴 절을 할애한 장은 없어요.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의 스토리인데 가장 긴 절을 할애했어요. 왜? 이건 아브라함이 순종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고 나도 하나님을 당연히 이제 그 언약대로 따라간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인데, 아브라함도 똑같이 자기를 믿어준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똑같이 종에게 믿어주고 맡기는 거예요. 그가 이제 보여줄 차례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깨달았는지 그 종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제 곧 죽을 텐데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자기는 죽고 언약이 사라진다면 그 언약은 진짜가 아니죠. 언약이 계속 지속된다는 건 누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냐면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계속 언약이 이어진다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 그럼 이제 이삭이 가정을 꾸려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야 될 텐데, 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사건이 24장인 거예요. 그럼 이삭의 배필을 구할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질 건가, 내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지를 결정짓는 사건인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어요? 직접 가서 배필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내냐?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를 보내요? 늙은 종을 보내요. 늙은 종. 여러분, 지금 얼마나 중차대한 과제인데, 지금 가문의 운명이 지금 결린 문제인데, 여러분, 이 종이 구하러 가는, 배필감을 구하러 가는 곳이 몇 킬로 떨어졌냐면 대략 800에서 1000킬로 떨어졌어요. 대장정인데, 이런 길을 빠릿빠릿하고 기동성도 있고 임기응변에 능한 좀 총기가 있는 젊은 종도 아니고 늙은 종. 늙은 종이라 하면 아브라함하고 연배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함께 지냈어요. 함께 늙어간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현재 나이가 147세 정도 됐으니까 이 종의 나이도 최소 잡아도 어림잡아 100세 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종을, 아니 지금 순종이냐 잡종이냐, 우리 가정의 언약이 계속 될 거냐, 우리 가문이 이걸로 끝날 거냐,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거냐, 한 여인이 가정에 들어오는 게 그 가문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여자가 집안에 잘 들어와야 가정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자들이 독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얼마나 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도 보면 허리케인들이 가장 센 거는요 다 여자들이에요. 이름이 카트리나, 뭐 사라, 또 뭐 베티. 그만큼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안주인이 들어오며 내 아들과 결혼해서 언약을 이어가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지금 맡겼냐? 일개종, 그것도 늙은 종. 이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업지 않은데 믿고 맡겨준 것처럼 아브라함도 지금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자기 종에게 믿고 맡기는 겁니다. 이 언약이 이어갈지를 믿음으로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 종은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2절에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길 만큼 신뢰하던 종. 신뢰하는.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저는 항상 한 가지씩이라도 꼭 권면하고 위로하는데요, 나이가 들었다 하여 너무나 서글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나이와 불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실하게 평생 같이 했어요. 그럼 이 종이 누굴까요, 여러분? 종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어느 날 노정에서 불쌍해서 만나가지고 거둬준 사람이에요.
거둬줬어요. 불쌍하니까 갈 곳도 없고. 그러니 거둬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집에서 같이 지내게 하며, 그러면서 정도 주고 마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어디선가 들어봤네. 그리고 점점 얘를 아들처럼, 심지어 15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들로 삼으려고 했어요. 15장 2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럼 이 종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신뢰를 얻고 있다면 자기가 기고만장해질 수도 있고, 내가 이제 웬만하면 아들보다 더 이상 가는 존재죠.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역사를 알아요. 이삭은 이제 고작 해야 30세 40세밖에 안 되는데 뭘 알겠어요? 이 종의 눈에 이삭이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이름을 내세울 수 있고 자기가 권세를 부릴 수도 있는데, 이 종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아브라함 앞에서 종임을 자처하냐면, 창세기 24장에 종의 이름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다 감춰버려요. 그리고 어떤 문구가 계속 등장하냐?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오로지 이 종에게는요, 주인의 뜻밖에 없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아들처럼, 아들보다 더 이상 가는 신뢰를 얻었음에도 이 종은 결코 주인에 대한 뜻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순종 중에 순종이에요. 그가 어느 정도인지 보세요. 이삭 100필감을 구해와라.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게. 그게 3절 4절. 내 아들을 위하여 이 가나안 땅 말고 저기 고향 땅에서. 종이 물어요. 만약 그 땅에서 여자가 안 오려고 하면, 너무 멀다고 힘들다고 안 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냅둬라. 데려오지 마라. 그리고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려가지도 말아라. 너가 나에 대한 약속 안 지켜도 된다. 단호해서요. 조건은 딱 한 가지. 그 땅 내 고향에서 여자를 데려오되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괜찮다. 뒤도 보르지 말고 그냥 따라와라. 간단했죠. 지령을 받고 종이 떠나요. 떠나면서 종이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12절에 14절. 이젠 종이 혼자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 내용이, 성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나오고 여러 명의 여인 가운데 내가 처음 만나는 여인에게 내가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럼 그 여인은 나에게 물을 주고, 한 가지 더 14절을 보니까 내 낙타에게도 물을 자발적으로 준다면 그러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기도를 한 겁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기도인가 몰라요. 여러분, 나에게 물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그러나 낙타에게, 그러면 종이 끌고 간 낙타가 몇 마리냐? 10마리예요. 낙타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를 먹냐? 보통 한 10리터 가까이 먹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일까? 게다가 진짜 문제는 우물이에요, 우물. 우물이 우리처럼 수도꼭지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조롱박에다가 술에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진 한번 보세요. 우물이 이렇게 깊어요, 깊어. 사진. 이렇게 깊어요, 우물이. 다시 그 다음 사진. 이렇게 깊어요. 그 다음 사진. 이렇게 깊은 우물에 보통 한 8m에서 10m 내려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자가. 그럼 한 통 떠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여자가 그걸 하겠어요? 낙타 10마리한테 물을 먹이려면 몇 번 떠야 돼요? 30번, 40번, 50번? 이건 돈 줘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18절에서 20절 보세요. 여자가 나왔어요. 마침 나왔는데 그가 누구예요? 리브가였는데, 15절 보세요. 15절. 그 앞선 구절 15절. 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나온 거예요. 종이 이제 작전대로 딱 진행을 해. 주님, 내가 물을 달라고 할 겁니다. 나에게 물을 주고 내 낙타에까지 지가 알아서 물을 준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인님 알아서 하십시오. 18절 보니까 여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물을 요구했더니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19절에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어 그것들 배부르게, 목만 축이는 것도 아니고 배부르게. 그리고 20절에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또 우물로 내려가고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진을 보면 낙타들이 이렇게 마셨을 거예요. 구유에다 대놓고 막 머시는. 이때 여인은 몇십 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인이 들었던 물통은 오늘날 락앤락이 아니에요. 그런 가볍고 좋은 손잡이 있는 물통이면 편하게 해요. 사진 한번 보세요. 이런 물통.
토기로 된 거, 이거 그냥 들고 다니기도 버겁고 너무나 이게 옹삭하고 불편한데 이걸 내리고 가서 물 길어가지고 몇 번이고 구유에다 갖다 이걸 하더라니까요.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 이게 리브가가 남달리 남자보다 체격이 더 좋아가지고 오지랖도 넓어가지고 내가 뭐든지 해줄게 이런 여인이라서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종은요 자기 주인의 뜻 한 가지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보냈고 내가 주인을 보니까 주인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평생 동안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뜻 신실하게 지켜오셨기 때문에 이 종이 이걸 믿어요. 그러니 종도 그 주인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선명하게 이루실 겁니다. 종은요 다른 거 계산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루어질 만한 것들. 그런데 이 종은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인의 뜻이라면 이루십시오. 순전한 마음으로. 나머지는 종이 계산할 게 아니에요. 이루어질지 말지, 내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상황이 될지, 이거는 종의 소관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이면 주인이 행하십니다. 종에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인의 뜻이면 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잡종 말고 주인의 뜻만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보죠. 21절을 보세요. 묵묵히 주목하여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보이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뭘까요? 27절 빨간색 시작.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잡종 아닌 순종. 주인의 뜻만 있으면 돼요. 왜? 주인이 알아서 하고 주인이 언약을 주신 대로 이끌어 가실 테니까. 우리가 왜 염려를 하냐? 저도 염려가 있고 여러분도 염려가 있죠. 그러나 염려를 가지고 우리가 책망할 건 아니지만 깊이 우리는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염려를 할까요? 엄밀히 말하면 끝까지 추적해 보면 주인을 못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핸들링 하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염려가 되니까 주인을 못 믿으니까 자기가 핸들링하면 자기가 하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있는 거죠. 과천에 있는 한 집사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교 집안 장손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내를 그렇게 박해하고 그랬던 한 남자가 어느 날 아내가 신앙이 너무나 좋은데 목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와서 목사님이 참 의연하게 이 남자 강파가 근데 유교 집안이니까 예를 갖추는 사람이잖아요. 정중하게 이 남자에게 나지막하게 친근하게 이번 주일날 선생님 교회 한번 오십시오. 그러니까 거절을 못해. 그래서 간다고 했는데 약속은 했으니까 가야 되겠고. 그래서 남자가 뭐 교회 가면 나쁜 소리는 하지 않겠지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사업을 하는 남자인데 사업을 하니까 항상 현찰이 두둑해요. 지갑에. 그래서 헌금을 해야 되죠. 예를 그래도 갖춰야 되니까. 뭘 보러 왔으면 관람료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람료를 낸다고 냈는데 항상 이게 돈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좋은 거, 빳빳한 거, 새 돈 꺼낸다고 꺼냈는데 일부 조금만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달랑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낼 수 없으니까 조금 잡아서 꺼내는데 현금 70만 원 있었는데 새 돈이라 다 붙어가지고 얼마가 나왔냐 63만 원이 나와버렸어요. 체면에 이걸 다시 놓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교회에다가 63만 원 투자했잖아요. 아까워서 교회를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생겼죠. 그가 불과 17년 전만 해도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지금이야 대기업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기업을 고스란하게 2개나 운영하며 지금 모든 걸 청산하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분이요. 그 어려운 살림살이에 지하 단칸방 구했고 열심히 살다가 아파트를 근데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의 아파트가 나왔다는 동네 과천에.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부동산 주인은 쉬쉬하다가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왜 거기로 이사가? 거기 3개월을 사람들이 못 버텨요. 왜? 귀신이 나오거든. 사람이 죽어가요. 왜 거기로 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자냐고 아들에게 말하냐면 야 귀신이 나와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집에 이사 가는 거야.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매일 눈치만 봐요. 그 다음날 만나면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계속 물어요. 3개월 동안 집요하게. 근데 3개월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6개월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1년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1년 반 지날 때쯤 이 남자의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인근의 아파트, 더 비싼 아파트로 당첨까지 됐어요. 이 집 주인이 와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저에게는 그런 거 문제 안 돼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사람에게 아파트를 중개해준 중개인 부부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사람이 아파트 담청돼서 이사 가는 날 마을 사람들 40여 명이 모여서 마을 잔치를 해줬어. 왜냐하면 이 아파트 때문에 이 한 채가 흉물스러우니까 아파트 전체가 이미지가 너무 나빠해서 뚝뚝뚝뚝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아파트 이미지가 바뀌어가지고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당신 덕분에 우리 아파트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이사 갈 때 전도를 해가지고 한국에 유일무이할 겁니다. 한국에서 아파트 한 동 전체가 예수 믿는 동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 집사님, 김기동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이미지가 좋아진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종의 신분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이 귀신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예수가 주인이 되었어요. 마땅히 귀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인 줄 아세요? 대통령 비서와 동네 이장 비서가 같습니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죠. 진짜 주인을 만난 거죠. 진짜 주인을. 여러분, 이 종,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니까 아브라함 못지않아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면 돼. 그런 이 종이 56절에서 59절을 보세요. 리브가를 만나고 좀 천천히 가도 된다. 리브가의 오빠, 리브가의 아빠가 좀 천천히 가라. 이제 만나지 않았냐. 근데 종에게는 한 가지 마음밖에 없어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류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는 이제 주인에게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60절에 그의 아버지와 오빠가 말하는 장면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빨간색,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창세기 17장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주셨던 언약이에요. 그의 아버지 리브가의 아버지가 또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드러낼 만큼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대해 충실한 종들에게 얼마나 확실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런 종 어떻게 대하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에 이런 종이 있고 이런 직원이 있다 어떻게 대하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가 내 현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 종인가? 여러분은 누구 종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이걸 알면 돼요. 내가 돈을 두려워하고 돈에 연연합니까? 나는 미안하지만 돈의 종입니다. 내가 사람을 무수하고 사람의 눈치를 살핍니까? 죄송합니다만 사람의 종입니다. 병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병이 괴롭지만 우리는 병에 평생 끌려 살아가야 되는 종이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 때문에 내 마음이 늘 흔들린다? 그럼 나는 세상의 종인지도 몰라요. 한 장로님이 저녁에 주무시는데 강도가 침입했죠. 아내와 아들,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강도가 막 칼로 위협하고 너무나 윽박지는 거 무서워서 엎드려가지고 막 벌벌벌 떨며 다 가져가십시오. 이것은 제게 아닙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이제부터는 다 당신 겁니다. 마음껏 갖다가 쓰십시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이제는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엎드려서 10분, 20분 누워있는데 그때 마음속에 한켠에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감동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나는 평생 네가 지금 강도에게 한 그 고백을 내가 듣고 싶었다. 너는 강도한테 10분 만에 그 고백을 다 가져가십시오. 다 주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려만 주신다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나한테 좀 할 수 없겠냐? 누구의 종인가? 순종인가 잡종인가? 에베소서 6장 6절에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에게 던지죠.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니.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만약에 사람에게 좋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만약에 저도 사람에게만 좋게 한다면, 제가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 말을 전하고 제가 사람의 눈치만 보며 복음이 아니라 인간 세상 처세에 대해만 이야기한다면 저는 사람의 종이죠. 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격이 박탈되어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그만두는 게 마땅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요일 같은 이태환 선교사님, 중국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참 하더라고요. 어떤 말? 중국에 핍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진핑 정권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을 추방하는데 예전에 막 강압했다는 겁니다. 막 무섭게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그런데 지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갑자기 공안들이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경고해요. 이번이 마지막. 다음에 또 걸리면 그때는 벌금 5천 그리고 구류와 감옥. 이 경고만 던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이 남아있죠. 다음에 걸릴 때까지. 근데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이들이 계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거냐.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 선교사님이 계시던 서한지방에서 150 선교팀 가운데 140팀이 다 떠났어요. 선교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감옥에 쳐넣어버리면, 경고 안 하고 시간 안 주고 계산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쳐넣어버리면 그 선교사님들은 더 믿음과 복음의 야성이 불타올랐을 거다. 그런데 시간이 주어지니까 고민하고 계산하더라. 결국 누구의 종이 될 거냐. 어떤 선교사님 참 우픈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한테 와서 하소연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으로 받았는데 그분은요 추방당했습니다. 아내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들어갔는데 입국 거부당하고 추방당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태환 선교사한테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왜요? 저는요 중국에 선교 지금 7년 와서 선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유치원만 세워가지고 돈만 벌었어요. 저거 복음 전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세례를 한 명도 준 적, 자랑입니까 선교사가? 자기는 선교 활동을 한 적이 없대. 근데 추방당했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원 선교사님이 너무 그걸 들으면서 가서, 근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추방시켰다. 누구의 종이냐? 명확해야죠. 명확해야죠.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지난주 언급했듯이 히브리서 3장 2장 14절 15절을 보면 죽음을 통하여 마귀는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무서워하게 만들어 결국 종노릇, 죽음의 그림자, 실패할까봐, 망칠까봐, 안 될까봐, 내 자녀들 진로가 막힐까봐, 이렇게 하면 내 인생 꼬부라질까봐, 꼬꾸라질까봐, 이런 죽음의 권세, 두려움 왜 없겠어요? 왜 안 무섭겠어요? 그게 왜 우리에게 눈앞에 아른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종들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안 무섭다고 하면 안 무서우냐? 아니요, 무섭죠. 무섭습니다. 누구나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는지 명확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권세가 무서워요. 그러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범에 물렸기 때문에, 불범에 물릴까봐 두려워하며 고개 푹 숙이고 나는 끝났네 이게 아니라, 불범에 물렸으니까 장대 위에 높이 매단 노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장대와 같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종노릇 앞에 서 있었죠. 예수님이라고 십자가가 무섭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십자가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종노릇하는 상황에서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 삶이 지금 찌그러지고 꼬부라져 있을지라도, 죽음의 권세가 내 턱 밑까지 차올랐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십니다. 죽음의 권세에 물리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맡은 자들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신실하게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걸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워하십시오. 주인이 아닌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인이라면 얼마나 고달픈데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 다 보시잖아요. 요즘에 중소기업들 직원이 없어서 주인들이 다 합니다. 문 닫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내가 하려면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달픔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큰 문제를 해결하면 작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큰 문제를 해결하면 작은 문제는 따라서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탱크에 물이 없는데 수도꼭지 붙잡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물탱크 저장고에 물이 바닥나 있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수도꼭지 붙잡고 있는다고 그게 물이 나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탱크를, 저수지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면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반드시.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즐겨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종, 주인의 뜻이면 됩니다. 사람들이 무시당해도, 좀 원망거리 있어도, 좀 못해도, 좀 안 돼 보여도 주인의 뜻이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주인을 책임지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종을 책임지고 가십니다. 주인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내일 주인의 소관이니까. 그래서 즐겨 종이 되는 자는 복된 겁니다. 돌아가신 여운학 장로님은 그런 말을 자주 하셨죠. 즐겨 바보가 되라. 즐겨 바보가 되라. 좀 손해보고 밑본다고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내 아버지신데.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그 복음을 전하고 뜨거운 가슴에 그분이 전하는 설교는요 진짜 원색적이에요. 학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기 딱 좋죠.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이 얼마나 낮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집회할 때는요 아멘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팔짱 끼고 무디가 얼마나 잘하나 뒤에서 겨냥하고 무시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아이 저런 놈이 뭔 종이 하나님의 이렇게 목회자라고 막 이렇게 비방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이런 거 집회 가운데 무디 목사님 앞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광고문이 하나 나왔어요. 광고문. 근데 그 광고문은 진짜 광고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무디 목사님을 조롱하려고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다 stupid 바보. 얼마나 무디 목사님 짓밟고 싶었는지 조롱하고 싶었는지. 무디 목사님이 그걸 들으면 얼마나 저도요 앞에서 설교하다가 누군가 한 사람만 또 어떤 산 상황이나 어떤 메시지만 하나만 터져도요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고 막 수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요. 자기한테 바보라고 했으니 저 같으면 바보? 누가 그랬어요? 설교는 생각 안 하고 누가 그랬는지 막 눈초리를 살필 거예요. 무디 목사님 태연하게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광고 내용은 없고 올린 분 이름만 있네요. 이렇게 하고 천연덕스럽게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물이 크죠.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거 그렇게 문제 안 되죠.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즐겨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이 책임지십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부담, 수많은 죽음의 권세, 종노릇 아니라 오늘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는 성도들, 가정들 예수 이름으로 해방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부터 죽음의 사망의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평강의 소망의 권세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여 떨리게 만들 때 예수님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주셨고 생명과 그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자들마다 우리 성도들 가슴에 생명과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망으로 그들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성도들의 죽음과 사망과 원망과 세상의 수많은 권세들로 압박당하고 눌려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과 그의 심령도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종임을 즐겨하며 기뻐하며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죄의 종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을 힘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주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기업,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걸 확신하며 달려갈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환우들의 앞날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